사오정 여러분들 아시죠? 손오공 사오정 또 이렇게 하는 거 사오정 시리즈인데 그 사오정이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세어보았습니다. 그 별을 세다 보니까 별이 모두 몇 개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별이 다 새벽녘에 사라질 때까지 그 별을 하나하나씩 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를 세어보았지만 아무리 세어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은 한 수 없이 유명한 천문학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하늘의 별은 모두 몇 개인가요?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천문학자 선생님께서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일일이 별들을 헤아리고 계시니까 그 별들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천문학자는 자꾸 뒷도박도 연구하려고 쫓아와서 귀찮게 하면서 전라대니까 하는 수 없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그만두게!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오정이 뭔가를 깨달은 듯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아, 별은 9만 2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9만 2개만큼이나 생각이 복잡한 삶의 구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삶은 진짜 이러한 삶은 내 뜻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내 삶의 구석 가운데서 진짜 그만둘 수밖에 없다. 아니, 신의 여정마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잠시 쉬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 속에 보여지는 그 그림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가 바닥이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또 직장이 이기가 있고 또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마누라는 억세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곳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댈 것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마저 점점점 서서히 식어가는, 아니 급속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의 기초마저 흔들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 잊어줘도 못하는 내 모습에 그 성공한 자들의 책들을 좀 읽어보면 이야기일까 해서 읽어보지만은 여전히 그 성공한 자들의 성공 신화 역시도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5장에 보자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하도 한마디 하면 세마디 하니까 이제 다시금 이해전이 들어와서 그 최고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다시금 맹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내 어미 태 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인생의 허무가를 남발을 하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이 연장자였던 욥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엘리바스가 말을 했던 것처럼 그 아비의 나이보다도 더 연장자였던 최고의 지혜자였던 엘리바스가 이제 맹공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피하려 하느냐? 또 나중에 13절에 보자면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입으로 나불거리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길래? 인자가 뭐길래? 사람이 뭐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논쟁을 하다 만물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항상 꼰대 같은 짓거리가 어떤 겁니까?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느냐? 어른 말 들어. 이런 투로 어떻습니까? 오늘 욥기 15장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습니까?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말을 하는데, 아니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로부터 얻었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는 사람들이 결국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등을 돌린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더럽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보의 권상징악의 그 논리대로 그냥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아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잘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무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감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토해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투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입니까? 내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입 밖에 내뱉는 말을 좀 조심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복창 터지는 내 마음의 심사를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의 심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복장 터지는 그 마음의 심사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잘못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절망과 탄식을 내뱉으며 실망하는 것은 오히려 주를 정말 어떤가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을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욥기에서 오늘 얻어낼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시편 22편에 보자면 1절에 보자면 그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멋진 포장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근사한 말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끊어짐의 절망 가운데 내뱉은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왜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께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은 주를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비인격적인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냥 맹신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결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 내 복장 터지는 내 신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내뱉어진 그 욥의 절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독이라 말하지 않냐고.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네 충성한 것을 이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섭리만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섬길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아버지랑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잠을 주무시지를 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습니까? 숨길 게 없어요.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시험과 내 내면에 그냥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욕설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 보자면 한나가 인계치 못함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가 분이 나게 하면서 어떤가 계속 그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니까 너무 온통하고 공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데 이제는 기도할 여력도 없어서 속에서 욱절거리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지 사장이 이 여자여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하너 빨리 그냥 집 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한나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엘리지 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 내면의 억울함인지 내 내면의 상처인지 내 내면의 어떤 욕설인지 다 토해내라. 하나님 그거 다 들어줄 용의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현실 앞에 무너지는 그 상황과 현실 앞에 똑딱하게 생겨지는 어떤 장벽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후일까지 내다보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자면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2아들의 행동값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벤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누벤은 어떤 건 장자였죠. 장자는 어떤 건 품목을 받아야 하는 것들과 하나님께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장자 누벤은 아버지의 그 비라와 통과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들어준 것으로 인해서 어떤가 물에 끓은같이 어떤가 하나 아버지 앞에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지죠.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에서 어떻습니까? 디나가 성추행 당한 것을 놓고 어떤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가 우리와 혼인한다고 한다면 내 누이와 혼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동안 고통하는 동안에 칼을 옆에 차고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내는 자식이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았을 때 어떤가 그냥 둘 다 격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셀라까지도 어떤가 격사할까 봐서 안 주죠. 그리고 어떤가 이 차이피를 미루다가 다말에게서 어떻습니까? 변장하고 이렇게 와서 결국 자기 며느리가 통과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가 베르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것이 자기 손자인지 자기 아들인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사에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이 유다를 잊지 않냐고 너희에게서 홀이 나올 것이며 너를 통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전국 사자같이 그 일들을 하는 그 미래의 일들을 유다를 통해서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자손들의 복들이 쭉쭉쭉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복들이 어떤가 그냥 오늘 우리는 축복한다 한다면 그냥 내 생각나는 데는 무조건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무조건 줍니다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방향의 흐름대로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는 그 기준은 뭐냐? 각인의 분량대로 28절에 보자면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습니까? 막벨라 그래 자기가 이 땅에 내 뼈를 묻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미라 상태로 이집트에서는 시체를 어떤 매장할 때 미라 상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내장 다 빼고 어떤 거기에다 속을 집어서 미라 형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시체는 내 조상들이 묻혔던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묻혔던 내 어머니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내를 장사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멀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을 축복했던 이 야곱은 드디어 잠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내 신앙마저도 그만두려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은 이후에 하실 일들까지 미래 계획을 짜놓으시면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보냈죠.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도 건소하기 어려운 아내를 얻다가 4명이나 건드리고 12아들을 빼면서 옥신각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는 어딘가 죽었는지 사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어떤 사랑하는 나이는 어떤 저 에브라 베들레헴길에서 객사하게 되죠. 그 많던 재산도 어떤 7년 대 흉년 대다 거들나버리고 그 인생에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당장 내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자면 절대 권력의 박스로마의 가이사 수도 옥타비아누스죠. 세계사에 보자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트의 어떤 세금을 징집하기 위해서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 호정령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직접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세금을 내는 호정령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요셉 부부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150km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만삭이 되어진 이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 골짜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시에 모였기 때문에 유숙할 곳이 없어요. 다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은 한 달이 건너서 다 일가친척이지만은 호정령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유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막간을 빌려서 어떤가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를 누리고 좀 이따가 어떻습니까? 진통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기를 누릴 곳이 없어서 부유에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들을 어느 누구도 축하하지 못했지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축하하게 되어집니다.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 앞에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장면들을 아무 누구도 볼지 못했고 아무 누구에도 전하지 않지만은 첫 번째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목자들에게 밤을 양을 치던 밤에 경화하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이 목자들, 이 목자들은 빚보증도 칠 수 없는 주일성수도 우리로 말해서 주일성수 안식일도 지킬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빚보증도 할 수 없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 탄생하심의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줬을까요? 목자들이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그 단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레르미야 35장에 보자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성들을 다 쌓아놓고 어떻습니까? 이제 만만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이끌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레갑의 후에 있던 그 사람들, 목자들을 저 제사장방에 초청해놓고 이렇게 대야에다가 포도주를 짓고 독주를 부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하죠. 제사장방에 초청을 해놓고 한 잔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잔 드십시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레갑의 후예들이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에우 장군 때 싱크테크였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숙청했던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 요나답이 죽을 때 우리 후손들이 영영이 살아갈 그 방책 하나를 딱 전했는데 뭐라고 하냐? 절대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금주. 두 번째는 어떤가? 모든 나무의 식재를 너희가 농업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심지 말고 재배하지 말고 금제. 그리고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 이것이 너희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방법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에우도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그 놀라운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어떤가 붕의 역사를 드러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도 어떤가 정권의 어떤가 맛에 길들여지면서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의 영영이 살아갈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양처럼 거지처럼 양을 키우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이리 유리하며 저리 유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30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은 어떤가 술에 있는 것, 포도주에 관계된 것들 입에 대지도 않냐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재배하는 농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정착생활을 하면 농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리하는 목동들이기 때문에 농업이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떤가 그 모든 편리한 문물을 다 배척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금죄, 제대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금택, 집을 짓지 않으면 장막에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포도들을 주니까 내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야, 먹어도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조상 연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수를 들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하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야, 이스라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느냐? 이 레가베 후예들은 그 요나베에 주었던 400년 전에 주었던 그 유언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영이 이 레가베 후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튼가 그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들이 누구였겠느냐라고 말할 때 단연콩으로 말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떤가 떠돌이 어떤 목자들이 아니라 이 레가베 후예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베들레헴 그쪽에 어떤가 성전에서 쓸 그 모든 양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첫 소식으로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산의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율법의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 여기에 보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율법의 규례대로 그 계명대로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가난해서 어떤가 방구 산비둘기 어떤가 2마리 잡아서 어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나가요.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랜 질병 가운데 여기 보자면 자기 고백 가운데 보자면 이제서야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고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딱 와서 아이를 부르고 어떻습니까? 아이를 축복하며 그 어머니의 그 예언을 딱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셀지파. 그 12지파 가운데 인값도 못하는 그 이름도 없는 그 지파가 아셀지파예요. 그 바드웰의 딸이었던 안나라는 이 여인이었는데 남편과 7년 살다가 어떻습니까? 84년 동안 갑으로 청산갑으로 어떤가 살아야 할 때는 그 수많은 110세가 되어져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어떤가 먹지도 못해서 늘 금식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기에서 해준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요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어떤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우리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자면 고린도 교회 분열은 복음과 세계 모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정망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혼합시켜요. 목회자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그 목회자가 어떤가 물을 뿌려주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봄에 어떤가 씨앗을 심고 씨앗을 끊고 부지런히 물을 줍니다. 결국 농부가 그것을 자라나는 것처럼 모르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나기 오면서 딱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죽어갔던 화분 속에 있는 그 식물들의 그 소나기 비에 영양분을 먹고 다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한 분재처럼 생긴 나무 하나가 있는데 1년 동안 물을 줬어요. 겨울에 왔다가 바짝 말라서 이제 죽을 거예요. 그래갖고 내버려다 줬어요. 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봄에 푸릇푸릇한 새싹이 거기서 돋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에요. 1년 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근데 자라네. 할렐루야. 와,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바닥이 되어져서 그만두고 싶은 우리의 삶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후일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데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어딘가 젖먹이에서 사람 자랑하죠. 나는 아볼로보다 나는 개바보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나는 바울보다 하면서 사분노에서 사람을 위시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건축자처럼 어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털을 닦았는데 거짓 교사들은 금은 보석 순수복음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지피 세상 지혜와 혼합된 복음을 어떻습니까? 전하고 강요했어요. 그것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야 할 교회가 인간을 높이며 시기분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우리는 더럽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얻으며 욕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늘 우리는 교회를 오늘 우리는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할 곳이어든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인생에 바닥이 있고 내가 이 신앙 가운데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성전되어지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에 보자면 잠이 꿀꿀꿀 같죠? 계속 주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성전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 뭡니까? 이 힘이 전심이 되어지고 전심이 힘이 되어지면서 어떤가 그 마음을 품고 진짜 충만히 살아가면은 어떤가 너희가 이제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시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60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시시로 시간 날 때마다 힘들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메 죽겠네. 오메 환장하겠네. 더우니까 이제 그때도 어떤가? 하나님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라? 오바이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토해내라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이 있으면 복잡한 마음대로 내 마음에 그냥 그 울분이 섞여서 한스러운 욕설이 내 속에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눈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래야 풀리고 다닙니다. 그 꽝꽝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갖고 얘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폭풍우처럼 나에게 폭우처럼 나에게 벌을 내리시게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해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너진 삶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주께 쏟아부을 것인가요? 무너진 삶 속에서 종교라는 거칠애와 형식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속에는 깊은 분노가 있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 한 번 뻥끗 잘못 놀리면 저주가 폭우처럼 쏟아질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심을 듣기를 원하시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후일에 그 계획까지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줄기차게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밀고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신음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무너짐이 무엇인가요? 가정이 또 경제가 죽음이 외로움 속에서 한나 여기 보자면 그 시몬과 한나처 안나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토해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토해낼 때 토해내면 어떤가? 그런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통성 기도하면서 막 방언인지 뭔지 쌀랄라 해놓고 내 마음을 토해내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참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한 2시간, 3시간 하면은 속이 내장이 허전해갖고 뭔가는 된 것 같고 뭐 잡히는 줄 아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하십시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내 마음에 그냥 울분을 하나님 앞에 원수가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겠어요?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비둔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여자야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냥 쌩 가버렸어요. 근데 이 한나가 뭐랍니까? 그 말씀을 거제겁대로 믿고 사무엘상에 보자면 뭐라고 말하냐?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되냐? 가서 아멘하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또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런지 아니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떡 같은 설교라도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밥 열심히 먹고 많이 먹지 마시고 좀 건강하게 하셔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고 건강하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는 노래죠. 여러분들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